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첫 경험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비록 그 12 사도 중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매우 핵심적인 그런 제자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전한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운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거시죠. 근데 그들의 얼굴의 빛은 슬픈 빛입니다. 슬픈 눈으로 또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슬픔이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완전히 믿지 못하였고 또 그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온전히 그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보면 당시에 유행하는 이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메시아,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의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속량, 이 구원해낼 뿐 아니라 바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좀 더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정치를 하고 이런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관리들이 그를 죽였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그 시신까지 이 찾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들은 그냥 슬픔에 가득 차 버립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부활이 시신이 없어진 사건에 황당함을 더하는 것이죠. 이들의 관점은 시신이 없어진 거에 관점이 있는 겁니다. 시신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소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린다라는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신이 없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은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의 날, 그 주일에 슬픈 마음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위대한 그날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들어도 그 위대함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그 위대한 소식을 가장 일찍 들은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인 엠마오 제자들은 오히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이 세상 일로 그냥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을 알면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슬픈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서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슬픈 표정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모순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반응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소망이 있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 때에 그들의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입관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내용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은 또 우리의 그런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될 때에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정직한 또 성실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또 주의 깊게 이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또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고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에도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떡을 떼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여기서 이 떡을 떼심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성만찬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떡을 떼심,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제의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과 성만찬의 이 교제를 통하여서 엠마오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게 된 이 엠마오 제자들은 그 길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간이 이미 해가 진 시간이었고 매우 위험하고 힘든 길이었죠. 참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만큼 또 오랜 시간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기쁨이 있었고 그 소망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이어질 그런 위험들을 피해서 발빠르게 엠마오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들이 나왔던 그 위험하게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 슬퍼하던 모습이 아니라 슬픈 빛을 띤 그런 눈이 아니고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들은 기쁨에 차고 그 소망의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듯이 그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기쁨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정말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가? 이 부활은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들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떠올리고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엠마오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떡을 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부활 때문에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진정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날마다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또 주일에 한 주에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의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의미를 진정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기쁨과 또 구원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